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사 속에서 세상을 주관해 나가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혼자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실 때도 있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시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아하방 시대가 등장하는데,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또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사르밧 과부는 평신도들 가운데 대표적인 성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들을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하방 시대는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한 정말로 악한 시대였거든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영웅,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셨고, 바로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가 주의 일 감당하는데 배후에서 많이 도와준 조력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요. 설을 맞이하면은 사실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 숭배 범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 그런 시험거리가 있는 것이 또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아무쪼록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했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온갖 우상들이 들끓는 그 북이스라엘 왕 아하방 시대에, 정말로 악한 시대, 그 패역한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고 증거했던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들어 쓰시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 쓰실 것 같습니까? 자, 먼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악한 시대에도 의인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습니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한 줄짜리 인생, 시므리.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 왕 위에 일주일밖에는 있지 못했어요. 7일 천하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시므리는 그만 시물시물 죽어버리고, 오므리가 오물오물 그만 권력을 갖다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시므리는 죽고 대신에 오므리가 왕이 되어졌는데, 오므리가 6대 왕이에요. 근데 이 오므리가 왕이 된 이후에 사마리아를 건축해서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12년 통치한 이후에 그의 아들이 그 왕권을 이어받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하방인 거예요. 좋은 쪽에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한 쪽에서 유명한 아하방. 근데 아하방보다 한술 더 뜬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어쨌든 이 왕과 왕비, 다 악한 왕과 왕비가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나라가 너무 패역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극악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도, 그런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주의 종이 있는데 대표적인 주의 종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인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도와주었던 대표적인 성도가 있었습니다. 평신도로서 믿음 좋은 성도가 있었는데 이게 누굽니까? 바로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사르밧 지방에 살고 있는 과부.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쓰십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를,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그를 들어 쓰실 때 선지자를 갖다가 수십 명, 수백 명을 보내시지 않았어요. 혈혈단신 혼자서 갈멜산 위로 올라갑니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신이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몸은 못하겠는가. 사르밧 과부도 보세요. 엘리야를 도와주는데 하나님께서 힘 있는 권세자를 갖다 붙이지 않으셨어요. 돈 많고 재물이 많은 부자를 갖다가 배 위에다 붙여주지 않으셨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한 움큼의 가루만 남았어요. 병에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그거 마지막 이제 떡 한 번 해먹고 자기와 자기 아들 떡 해먹고, 이제는 이 가뭄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되는 이 기나긴 가뭄에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이젠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던 그 가난한 여인. 그런데도 바로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의 종을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줄로 알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보내지 않으시고 그 가난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그 뜻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너는 아하방한테 가서 앞으로 수년 동안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해버려라. 여러분, 그 극강부도한 왕인데 말입니다. 그 왕한테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비가 안 올 것이라고 선언했다가 붙잡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아하방에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외칩니다. 너는 그리 시냇가에 피해 있어라. 그리 시냇가, 여러분, 시냇물만 흘러뿌리지 맨날 물만 마시고 지낼 수 없잖아요. 거기 양식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동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리 시냇가.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셨기에 그는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녀에게 명령해 놓았으니 너를 접대할 것이다. 여러분, 다른 땅도 아니고 시돈 땅입니다. 오늘날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의 일부인데요. 이 시돈 땅은 지금 현재 이세벨 그 왕비가 시집 오기 전에 그의 고국입니다. 그게 이 시돈 지역은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이 막 그냥 굉장히 아주 성행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 땅에도 갈 곳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시돈 땅입니까? 하나님, 부잣집도 많을 텐데 하필이면 저 먹을 것도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집입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쓰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가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죠. 먼저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쓰십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굶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뭔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정말로 동력자가 필요하면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내가에 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흐르는 냇물을 갖다가 마시면서 거기로 배를 채우는 것도 한두 번이죠. 물만 마시고 살 수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떡합니까? 까마귀를 보내셨어요.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 줍니다. 까마귀가 고기까지 물어다 줍니다. 이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그리 시내가에서 또 한동안을 지냅니다. 근데 그 시냇물마저도 바짝 말라버렸어요. 이제 마실 물마저 없습니다. 그 고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를 갖다 공개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끄시는데 사르밧에 속한 과부, 그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주의 종이 3년 반 동안에 이 기나긴 가뭄 동안에 버텨낼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리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집입니까? 바로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입니다. 또 왜 하필이면 그 집입니까? 바로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돈 땅에 살면서도 이방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기에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바로 주의 종을 갖다 그리로 보내신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가루라고 나왔는데 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흉년이 다 지나가도록 그 기근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먹여주시고 과부도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들도 먹여주시고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떨어짐이 없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자람이 없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들어 쓰십니다. 그냥 준비 안 된 사람을 마구잡이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꼭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맷돌을 통해서 확실하게 갈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 뭐 급하게 막 콩볶 까먹듯이 막 이래가지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게 하시고 철저히 낮추시는 훈련을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런 훈련을 하신 다음에 들어 쓰시는 거예요. 준비 없이 어느 날 왕이 되었던 사울왕은 금방 교만해져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고난 속에 연단받고 훈련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왕정시대 최고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사람을 막 쓰지 않으세요. 그야말로 연단하시며 훈련하시는데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연단하십니다. 때로는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 낙심만 하지 마세요. 좌절만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들어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속에 와닿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성급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엘리야도 보세요. 엘리야도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시는데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이 엘리야의 그 어떤 생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한 사람 혼자의 힘으로 갖다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수백 명 되어지는 이 바알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대결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온 백성에게 드러내며 나타내는 대단한 승리를 거두는 게 18장에 나타나요. 근데 그 바로 전장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는 가뭄을 만납니다. 그리 시내가에 피해서 지냅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시돈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지내면서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 철저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18장에서 그를 갈멜산에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어떤 고난이 오든지 환난이 오든지 시험이 오든지 믿음으로 잘 그 과정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과정 없는 결과는 없는 겁니다. 땀 흘리는 수고 없는 풍성한 열매는 있지 않습니다. 땀 흘려 눈물 흘려 수고할 때 나중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 마지막입니다, 사람들이 협력하여 일하도록 들어 쓰십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뭔가 공급처가 필요하잖아요. 쉼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그에게 붙여주셨어요. 엘리야가 도움을 받은 것 같았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만 그곳에서 잘 지낸 것이 아니라 그 한 군밖에 남지 않았던 그 집에 하나님께서 그 통에 가루가 차고 넘치도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 기름병에도 여러분 그 병이 차고 넘치도록 기름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르밧 과부는 또 엘리야로부터 도움을 받습니다. 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의 간곡한 기도 가운데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도와야 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이 사람이 어려워서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고, 쓰러지려고 할 때가 있고, 굉장히 힘겨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도와줘야 될 그 몫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1866년 9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참으로 그 젊음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바치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사로서 첫 발을 내디딥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하고 있을 당시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동강 나룻변에서 채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결과적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하면서 들고 왔던 성경책을 갖다가 땅에다가 던지고 쓰러져 순교를 했는데, 그 성경책이 도대체 이 책이 도대체 뭔 책이냐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갖다가 찔렸던 박충건이라고 한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최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최치장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줬어요. 박영식에게. 근데 이 박영식은 와가지고 이 책이 뭔지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찢어가지고는 이렇게 말아갖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문창호지를 바르기도 하고 벽지, 도배지처럼 말입니다. 벽에 바르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도배지로 갖다 벽에 발라놓은 그 말씀들이 어느 순간 차츰차츰 그의 심령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그도 예수 믿는 신자가 됩니다.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참으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냥 피를 흘리며 아까운 젊은 한 생명이 쓰러져 죽은 것 같았는데, 그때 던져놓았던 그 성경책,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교회가 생겨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기초석이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게 150년 전의 얘기거든요. 근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영국교회가,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영국교회가 지금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그 교회 이름이 한오보 교회입니다. 한오보 교회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새로 들어가신 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어제 부임을 했어요. 그분이 유재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한국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370년 역사가 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외국인이 담임 목사님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래요. 한국 교회가 한동안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영국 교회를 돕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갖다 역사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서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서로 이해하기도 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두고 힘을 모두어 감당해내야 됩니다. 예? 오늘 보세요. 이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가부는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힘을 합쳐가면서 그 어려운 위기 때를 잘 이겨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들어 쓰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대에도 의인을 들어 쓰세요. 왜 세상이 악하다고 안타까워하지 맙시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너무 한탄하지 맙시다. 죽은 물고기는 여러분 떠내려가는 그 물살에 그대로 떠밀려 가지만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헤치고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 풍조가 이렇게 악해져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풍조에 떠밀려 가지 않습니다. 환경을 핑계 삼아 그냥 자기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이 사르밧과 같은 믿음의 의인들,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자신이 내세울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액면 그대로 받으세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세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쓰십니다. 가진 것 없어서 때로는 힘겨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노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워주실 겁니다. 어떤 방편을 통해서든지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 훈련하고 연단해서 들어 쓰십니다. 내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나 시험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구나, 나를 연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욥의 고백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일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내 고집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 자꾸만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등을 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열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을 들어 쓰셔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재림에 오시기 주님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아합 시대보다 더 악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시대에도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들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믿음의 일꾼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